안녕하십니까. 6월 16일 수요, 새사랑교회 수요 성역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한 주간 편안하셨죠? 특별히 코로나가 많이 약해졌습니다. 한 300명대까지 지금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죠. 아마 백신이 지금 20%를 넘어섰고, 또 이제 이 상태로 가면 한 8, 9월이면 거의 4, 50%까지 올라가게 되면 집단 면역이 가능할 수 있다 하는 얘기도 듣게 됩니다. 속히 우리 교회가 다시 회복되길 원하고, 또 성도들의 교제가 회복되길 원하고, 또 우리 이렇게 성역 공부를 비대면으로 공부하고 있지만 좀 대면의 성역 공부가, 또 이런 어떤 소그룹 공부가 많이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지난 1년 반 동안은 어떻게 시간이 지나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참 정신없이 시간이 지나간 것 같고요. 또 목사인 저도 우리 성도들과 너무 멀어졌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습니다. 우리 좀 코로나가 빨리 회복되기를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 과정에 개입해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이 고난이 우리 성도들에게 더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공부한 내용이 이제 34절까지 공부하고 35절을 공부하다가 이제 마무리를 좀 했습니다. 특히 35절에 있는 말씀, 지난주에는 이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창에 찔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고, 35절에 이런 말씀을 이제 기록되어 있었죠.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으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9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를 본 자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요한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요한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을 가리키는 건데, 이를 본 자가 증언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의 그 마지막 모습, 특별히 이제 군병이 이 다리를 꺾지 않고 창으로 예수님을 찌른 그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물과 피가 쏟아지는 과정, 그 모든 것들을 직접 본 자라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그리고 그 증언이 참이다.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현장 목격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그처럼 이 참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너희로 믿게 하려 하는 것이다. 내가 쓴 이 글, 내가 지금 목격하고 내가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너희에게 좀 전했는데 그것을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목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죠. 왜냐하면 여기서 왜 요한이 이런 얘기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증언은, 그 증언은, 내가 얘기한 지금 기록한 증언은 참이다. 그럼 거짓이 있다는 얘기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자기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네. 참이다. 이 참이라는 말이 벌써 2번이나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앞부분에 보면 이를 본 자가 증언했다라고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근동지방의 문화와 우리 문화가 다르니까. 유대인들의 문화와 당연히 우리 한국 사람들의 문화가 다를 수밖에 없죠. 그 다름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이 좀 성경에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선으로 보면, 우리 생각, 문화적인 개념으로 보면 성경이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왜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렇게 아말렉을 다 전멸시키라고 얘기했느냐, 어떻게 어린아이까지 다 죽일 수 있느냐, 짐승까지 왜 죽이라는 이유가 뭐냐, 이런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죠. 성경이
너무나도 잔혹하지 않느냐. 또 뭐 거기 보면 성경에 보게 되면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부분도 많죠. 다윗에 대한 얘기도 그렇고 수없이 많은 그 안 좋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비록 내가 지금 내 시선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참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무너지게 되면 우리가 이 성경을 믿을 이유가 없고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속에는 천말이 참이 있고 거짓이 따로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죠. 성경의 모든 것은 다 참말이란 말이죠. 성경 말씀 중에 믿지 못할 말씀 단 한 줄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만약 그렇다고 하면 성경은 더 이상 성경으로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어떻게 보면 이 배너라고 하는 영화를 이제 우리가 잘 많이 보았습니다만 대작이죠. 아주 영화로서는 최고 권위를 갖고 있는 영화인데 이 배너라고 하는 그 영화가 만들어진 이 작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글도 그 배너라고 하는 이 글을 그 대본을 쓴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독교의 허점을 발견하기 위해서 성경이 거짓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기독교를 파헤친 거거든요. 성경을 파헤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파헤치는 사람이 오히려 기독교로 기속이 됐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시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 성경은 성경에 만약 거짓이 있다면 그 성경은 더 이상 성경일 수가 없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사도 요한은 왜 구태여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 35절에서 참이라고 하는 것, 참말을 강조하고 있을까 하는 겁니다. 분명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진리고 그 진리는 참말인데 말이라는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거짓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참말을 강조하고 있는가? 왜 새삼스럽게 우리를 향해서, 이 독자들을 향해서 믿으라고 하는가? 무엇을 믿으라고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좀 혼란스럽게 만드는 구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혼란을 줄 수 있어요. 자,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이제 당연히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3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3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말 성경에는 이제 곧장 들어가죠. 곧장 들어가는데 그 헬러 번역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헬러 원문을 보게 되면 36절 바로 앞에 접속사 하나가 붙어 있어요. 가르라고 하는 접속사인데 그 가르라는 접속사가 뭐냐면 왜냐하면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접속사예요. 가르.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왜냐하면 너희를 믿게 하는 이유가 뭐냐? 왜냐하면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35절에 나오는 말씀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하는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이 가르라는 접수사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엉뚱하게 보일 정도로 이 참말과 믿음을 아주 강조하고 있어요. 특히 36절에 나타나 있죠. 강조하고 있어요. 참말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36절에 이 일이 일어난 것은, 왜냐하면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거기에 이제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여기 이거는 한 구약 성경에 보기도 한 세 군데에서 같은 내용이 등장하기도 해요.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출애굽기 12장 46절에 보게 되면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 더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라고 하는 거.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이제 탈출하기 전에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이죠. 바로 이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하는 것은 바로 이 6월절에 일어난 일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죠. 특히 6월절 양은 그 뼈를 꺾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시편 34편 20절에 있는 말씀.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하는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것으로 요한은 본 것입니다. 자, 시편 34편 20절에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이 예언이 예수님에게 성취됐다. 또 출애굽기 22장 46절에서 집 밖에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라고 하는 예언도 역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골고다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양옆에 이제 강도가 같이 매달립니다. 오른쪽 강도, 왼쪽 강도, 성경에는 오른쪽 강도가 좋고 왼쪽 강도는 악한 강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그걸 뛰어넘어서 두 강도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 십자가 중에 가운데 달려 있단 말이죠.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대로 하면 군병이 34절에 보게 되면 부분이 좀 나오죠. 31절에 일하는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이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그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라고 얘기했거든요. 32절에 보면. 제가 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회상시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첫 번째 있는 게 아니라 가운데 있었습니다. 첫 번째 강도 달려있고 두 번째 예수님이 달리셨고 세 번째 또 강도가 달렸습니다. 그러면 군인이 이제 유대인들의 요청에 의해서 다리를 꺾으라고 그러니까 다리를 꺾는다는 건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것은 곧 죽음을 앞당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리를 꺾게 되면 보통 디딤목을 놔뒀다 그랬죠. 디딤목을 이렇게 받쳐줘서 그래서 몸이 기울어지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이제 보통 3일에서 일주일까지도 생명이 연장된다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디딤목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다리를 꺾어버리게 되면 몸을 지탱하는 다리에 힘이 없어지는 겁니다. 다리가 파괴됐으니까, 부서졌으니까. 그렇게 되면 그 고통도 물론 대단하지만, 결국에는 몸이 앞당겨져서 이 기도를 막아서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자, 군인이 먼저 가서 한쪽에 있던 강도의 다리뼈를 으스러뜨렸습니다. 이 강도 다리뼈를 으스러뜨린 걸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냥 무릎 관절을 꺾은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죠. 보통 망치 같은 거, 몽둥이 같은 거 가져가서 다리를 깨트리는 겁니다. 무릎부터 밑에 있는 모든 뼈가 다 부서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당연히 다음 수술은 누굽니까? 예, 다음 수가 누굽니까? 이거 유치원 애들한테 물어봐도 제가 알 것 같은데, 예, 다음 수소는 예수님 차례입니다. 그럼 다음 차례 당연히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 다리를, 으스러뜨려야 되죠. 그런데
이 군병이 예수님을 건너뛰고 희한하게도 누구한테 갑니까? 나머지 다른 강도의 다리뼈를 우스러뜨립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순서대로 하면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중앙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강도의 다리를 우스러뜨렸으면 두 번째 십자가에 달렸던 예수님의 다리를 우스러뜨리고 세 번째 강도의 다리를 우스러뜨리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군병은 예수님을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십자가에 달려있던 이 강도의 다리뼈를 우스러뜨립니다. 그리고 다시 와서 예수님 앞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미 숨을 거두셨다. 죽음을 확인하게 되죠. 그리고 몽둥이를 휘두르지 않는다. 자, 이 십자가가 굉장히 높지요, 보통. 보통 예수님 여러분이 십자가 달린 것을 이렇게 사진으로 보셔도 굉장히 높습니다. 보통 성인의 키 한 3배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예수님이 호흡하고 있는지 호흡하고 있지 않는지, 예수님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알기가 쉽지 않거든요. 보통 군병들 같은 경우는 다리를 부서뜨려 그렇게 지시가 내려오면 인적사정 보조가 그렇게 할 겁니다. 예수님이라고 봐주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군병이 마지막에 예수님한테 찾아와서는 예수님 앞에서 신중하게 죽음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몽둥이를 휘두르지 않습니다. 바로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연히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렇게 우연이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갑작스럽게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분을 예수님이 다리를 꺾이지 않는 이 부분을 과연 우연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출애굽기서에 있는 말씀, 말씀을 드렸죠. 네, 출애굽기서에 있는 말씀 12장 46절에서 뼈도 꺾지 말지며 6월절 양에 대한 부분이죠. 그다음에 시편의 34편 20절에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는도다라고 하는 이 말씀, 또 민수기의 9장 12절에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6월절 모든 율례를 지킬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성경의 말씀, 세 개의 성경의 말씀이 응답되는 것도 물론 놀랍지만 그런 예언을 우리가 이루어졌다는 것도 놀라운 사실이지만 이 군병,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아닙니까? 이 군병은. 이해가 되십니까? 군병? 그가 무슨 예수님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군병이 왜 예수님을 거쳐갔을까요? 그리고 왜 예수님의 그 죽음을 신중하게 확인했을까요? 그리고 몽둥이를 휘두르지 않았을까요? 이 부분을 여러분 우연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연이라고 얘기할 때 보통 쉽게들 우연치 않은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지만 이건 우연치 않게 일어난 일이 아니죠. 어떻게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거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의 섭니다. 또 예정이다. 보통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민수기 9장 12절에 있는 말씀이 모두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 마지막 모습을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들, 이 사람들이 마지막까지도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 돌아가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그들이 봤을 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왜? 그들은 성경 박사들이거든요. 유대인들은요, 성인식 할 때 저도 성경을 거의 암송하다시피 합니다. 율법을 거의 암송하다시피 하거든요. 그러면
더욱이 이 율법을 연구하는 아주 그 종교 지도자들인데 이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겠습니까? 이 출애굽기서에 있는 말씀,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한 부분을 모르겠습니까? 또 뭐 민수기에 있는 말씀, 시편에 있는 말씀을 몰랐겠습니까? 그들이 유월절 때 자주 쓰는 그 성역 구절인데, 그런데 어떻게 왜 군인이 왼쪽 그 군병의 다리뼈를 부스러뜨리고 예수님의 뼈를 부스러뜨려야 정상인데 그걸 뛰어넘어서 다른 강도의 다리를 부스러뜨리고 나서 왜 예수님의 다리는 부스러뜨리지 않았을까? 그리고 왜 창으로 예수님의 그 옆구리를 찔렀을까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들이 굉장히 혼란에 저는 빠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었다면 이해가 되지만 성경을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라면 마치 이건 뭐와 같으냐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을 때 그 하늘에 별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때 동방 박사들이 얘기할 때 그 뭐라고 얘기합니까? 헤롯에게 뭐라고 보고합니까?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다 끄집어내서 얘기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이 상황을 바라봤을 때 대체 무엇을 생각했을까 하는 겁니다. 내 손으로 죽인 자, 지금 우리가 지금 죽이라 그래서 우리의 뜻과 달라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는데 저가 이루어지는 마지막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에 달릴 때는 우리는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겼다. 예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모든 세상은 모든 것은 우리 차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요소는 다 사라졌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과정에서 놀라운 것을 이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성경이 응답되는 것을 본 겁니다. 성경이 응답된 것을 본 거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제물로 바쳐지는 유월절 어린 양이었죠. 예수님이 못 박히신 것은 바로 유월절 바로 전날 못 박히시지 않습니까? 유월절을 위한 양을 잡을 때 바로 유월절 바로 전에 잡게 되는 건데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날 그 시간대에 죽음을 당하게 된단 말이죠. 이걸 어떻게 우리가 우연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넘길 수 있을까요? 아무리 신앙이 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걸 어떻게 우연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연이 한두 번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연히 반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만약에 로마 군인이 몽둥이 휘둘러서 예수님의 다리뼈를 우스러뜨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군인이 몽둥이를 들고 망치를 들고서 왼쪽 강도부터 다리를 부스러뜨리고 그리고 와서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의 다리를 부스러뜨리고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는 지시받은 대로 했을 텐데. 그런데 만약 그렇게 됐다면 예수님이 인간을 위한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는 말은 거짓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 돼요. 유월절 어린 양은요, 모든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씩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대속받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유월절 어린 양이 대신 죽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려면 절대 다리가 부스러지면 안 되는 거죠.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속에서 3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또 다른 성경에 이 또 다른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스가랴서라고 보통 그렇게 전문가들이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또 다른 성경은 스가랴서를 얘기한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의 성경 율법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모세오경,
이라고 하는 거죠.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하는 모세오경. 이걸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토라라고 얘기합니다. 토라. 이 토라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랍비들이 주로 이제 가르칠 때 사용하는 게 토라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이걸 공부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토라는요, 유대인만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만 믿는 게 아닙니다. 이슬람도 믿습니다. 이슬람 경전에 바로 이 토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경전에 약 한 70에서 80%가 구약 성경입니다.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종교는요, 물론 뭐 다른 종교를 제가 폄하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만은 그들의 경전은 그들 스스로 만들어내는 경전이 아닙니다. 거의 구약 성경을 가져다가 쓴 거죠. 자,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이제, 선지서가 있죠. 나빔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선지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느헤미야도 있고, 예레미야도 있고, 에스겔서, 다니엘서, 이 선지서를 얘기하고, 거기는 대선지서, 소전서도 따로 있지만, 아무튼 그 선지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문서라는 게 있습니다. 선지서는 나빔이라는 말을 쓰고 있고요. 또 성문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같은 성문서죠. 케투빔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바로 이 부분들이 보통 나갑니다. 이게 스가랴서는 선지서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스가랴서를 얘기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물론 민수기에 있는 말씀이나 또 출애굽기서에 있는 말씀이나 시편에 있는 말씀, 이 모든 말씀이 다 같은 의미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또 다른 성경이라고 하는 부분이 아마 복합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몽둥이를 휘두르는 자가 예수님의 운명을 확인하고 그 몽둥이를 내렸다면 그것으로 모든 상황은 사실 끝난 것입니다. 그때요, 다른 병사가 창으로 찔러 볼 필요가 없죠. 저는 이 부분이 참, 좀 놀랍다는 생각을 제가 좀 했습니다. 여기서, 37절에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나를 찌른 것을 보리라 하였느니라, 찌른 자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스가랴서 12장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게 되면, 같은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요한이. 저희가 그 찌른 나를 볼 것이요. 저희가 그 찌른 나를 볼 것이요. 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 요한은, 이 나를 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로 바꿔놨죠. 그 찌른 자를 봅니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아마 요한이 스가랴서의 그 구절의 의미를 자신의 관점에서 정확히 보고 기록한 것이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네, 몽둥이를 휘두른 자가 예수님의 운명을 확인하고 몽둥이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다리를 으스러뜨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모든 상황은 끝난 것이죠. 그런데 구태여 다른 병사가 또 다른 몽둥이를 들었던 병사가 아니라 또 다른 병사가 창으로 예수님을 찌른단 말이죠. 이 병사가 무슨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군대는 이 명령체계 아닙니까? 거기에 책임자는 백부장이란 말이죠. 그럼 백부장에게 허락을 받고 예를 들어서 저 예수라는 사람 운명했답니다. 다리 꺾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완전히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그를 찌르겠습니다. 라고 허락을 받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병사는 어떤 명령이나 어떤 의논도 없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릅니다.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거죠. 사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비록 지금 십자가에 달려있지만, 예수님의 명패에도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쓰여져 있을 정도로 모든
유대인의 초점이 어디가 있습니까? 예수님에게가 있습니다. 모든 시선의 중심이 예수님에게가 있단 말이죠. 그 골고다에 와 있던 모든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에게 초점이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누구하고도 상의하지 않고 더욱이 자기 직속상관이 백부장한테 상의하지도 않고 놀랍게도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이거 우연이죠, 목사님. 이 병사가 갑자기 그런 마음이 생겼나 보죠.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창에 찔리는 순환을 당하실 것을 예언한 성경이 있어요. 바로 스가랴 12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스가랴 12장 10절에 있는 말씀. 저희가 그 찌른 날을 볼 것이다. 이 정도 되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연이라는 단어는 이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다 떠나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우연이라는 거.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우연이라는 단어를 연상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입 밖에서도 우연히 이루어진 겁니다. 이런 말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아주 사소한 것도 주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의 돌보심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게 당연하죠. 우연히 일어난 것 같습니다. 우연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전혀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하는 그 고백이거든요. 여기서 그 찌른다라고 하는 동사는 그 에켄토라고 하는 동사 쓰는데 이것은 성경책에 딱 2번만 나타나는 아주 특별한 단어입니다. 2번만 나타납니다. 찌른다. 그러니까 그 뜻을 보게 되면 찔러도 그냥 보통 찌르는 것이 아니라 아주 깊이 꿰뚫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찔렀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냥 툭 이렇게 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깊이 찌르는, 그러니까 힘을 줘서 아주 깊이 찔렀다는 뜻이거든요. 이미 죽었다라고 이미 확인해서 다리를 꺾지 않은 예수님. 왜 그렇게 힘을 줘서 예수님의 그 옆구리를 그렇게 깊이 찔러야만 했을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병사가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는 예수님의 그 죽음을 책임으로 확인하려고 했다라고 어떤 그런 생각에 의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그 옆구리를 찌른 창이 깊숙이 박혀서 예수님의 심장까지 관통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언대로 이루어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병사는 모르고 했을 수 있어요. 이 병사는 아무 생각 없이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이 병사는 오히려 의도적으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얘기하고 거기 보면 유대인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인들이 아우성 치며 예수님을 비난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오히려 잘 보이려고 했던 그런 태도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어떤 것이든 간에 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했던 간에 하나님의 예언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죠. 자, 우리가 2가지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만 유독 몽둥이를 멈춘 이 병사. 4사람 중에 한 명이겠죠. 한 병사. 그가 예수님에 대한 어떤 애정을 갖고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 예수님의 이상하게 앞에서 몽둥이를 멈춥니다. 그리고 느닷없이 또 다른 병사가 예수님의 몸 깊숙이 창을 찔러대는 병사가 있었죠. 그들로서는 대수롭지 않게 한 행동이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바로 그들을 통해서, 그 병사들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저는 여기에 굉장히 좀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가 별 의미 없이
성경을 읽어갔던 이 부분, 저도 이 공부를 준비하기 전까지는 뭐 이 성경을 읽으면서 큰 어떤 이런 깊은 것을 제가 터치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준비하다 보니까 이 성경이, 요한이 우리에게 전하려고 했던 게 뭔지를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이 두 병사의 행동이, 내 삶 속에도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삶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그런데 우리는 놀랍게도 그걸 우연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건 내가 전혀 원치 않는데 일어난 거야. 거기에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부분은 전혀 무시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가정에서, 또 우리 목사인 저는 이 새사랑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하나,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흘러넘길 수 있는, 우연으로 떠넘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예민하게 보는, 요한처럼 예민하게 보는, 그것이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열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걸 위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깨달음이 과연 뭘까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이루어집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러분 유튜브 보시게 되면 성경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영상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성경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느니, 똑같은 사건이 잘못 기록되어 있다느니, 그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는 사람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목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만이 아니에요. 교회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놀랍게도요. 로마 구린들 아무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밑에서, 그 고통스러워하고 피 흘리시는 예수님 밑에서 세상에 농담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그 앞 밑에서 제비뽑기를 하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거의 인간 이하의 사람들 아닙니까? 이 로마 군인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도 믿지도 않던 이 이방 불신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구약 성경에 일어난 시편에 있는 말씀,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 민수기에 있는 말씀, 스가랴에 있는 말씀이 어떻게 이들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일까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을 알든지 모르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상관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예외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도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착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선행을 하는 사람이든 선행을 안 하는 사람이든, 베푸는 사람이든 짠돌이처럼 돈을 쓰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는 그 악과 같은 그런 성격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든, 그 어떤 사람이든 간에 예외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도구들이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굉장히 감동을 받아요. 이 말씀 속에서. 한번 좀 생각해 볼까요?
악한 로마 시대 초대교회에 악한 황제가 10명이 등장합니다. 로마의 황제인데 이 10명의 황제가 100년 동안 다스리는데 이 10명의 황제가 기독교를 핍박을 하게 되죠. 아주 극심하게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그 10명의 황제가 끝날 때쯤이면 로마에 있던 기독교인의 숫자의 70%가 대부분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30%에 있는 살아남은 기독교인들이 그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속에 숨어들어서 목숨을 유지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바울은 디모데 그 전서 2장 1절에서 4절에서요. 한번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저는 이 말씀이 참 놀랐거든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임금들은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핍박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독교를 핍박하는 왕들이에요. 황제들, 로마 황제들. 또 하나는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노예 신분을 갖고 있는, 종의 신분을 갖고 있었는데, 그들이 섬기는 주인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때로는 하인들을, 이 노예들을 아주 악독하게 막 다스리지 않아,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음속에는 정말 우라통이 터지죠. 겉은 노인들이, 노예들이고, 노예 신분이고, 하인들이지만, 사실은 다른 민족의, 다른 나라에서 굉장히 왕족도 있을 수 있고, 다른 나라에서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같으면, 보통 이게 이 밭에서 일하시는 분들, 농업에 보통 일하시는 동남아시아에서 오신 분들 이렇게 보게 되면요. 굉장히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학력이 낮을 것 같지만 굉장히 높은 분들이 많습니다. 대학을 졸업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가 너무나도 사람들을 좀 무시하고 차별하는 경향이 사실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당시에 이 노예 신분에 있던 그 사람들 중에 예수를 믿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은 신분이 낮다 보니까 굉장히 차별 대우를 받고, 그다음에 이유도 없이 맞고, 이유도 없이 죽음을 당하고, 정말 어떤 사람 이하의 거의 동물 취급받듯이 그렇게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주인에 대한 원망, 미움, 그리고 분노가 아마 쌓여갔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또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이유도 없이 예수 믿었다는 이유 때문에 광장에 끌려가서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고, 그리고 놀라운 그런 아픔들을 막 겪지 않습니까? 기독교인의 70%가 순교당했다면 할 말 다 한 것이죠. 어떤 가족 중에서 한두 명은 거의 순교를 당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 그들에게 있어서 로마 황제는 얼마나 미움의 대상이었겠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놀랍게도요, 디모데 전서 2장 1절에서 4절에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뭐라고 얘기했어요?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기독교인의 70%가 순교를 당했고, 이 악한 10대 황제들로 인해서 너무나도 많은 핍박을 당했지만,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기독교의 순수성을 지킬 수 있었죠. 그 100년 동안 그 고통 속에서 기독교인들은, 살아남은 30%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정조를 지키고, 신앙의 정조를 지키고,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보통 민주주의 사회가 됐고요.
또 한국 사회가 뭐 기독교인들이 보통 뭐 1000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뭐 요새 많이 줄었다고 얘기합니다만은 1000만이다, 1200만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장로를 3사람이나 만들었습니다. 이스만 대통령 장로를 만들었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었습니까? 네. 이명박 대통령도 있었을 것이고 또 김영삼 대통령도 장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생각할 때는 그런 거죠. 아, 장로님이 되면 뭔가 세상이 달라질 거야. 나라가 좋아지겠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가 뭐 그거 다 지내고 보니까 꼭 그것만은 아니었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사실 대통령이 완전하기 때문에, 목사가 완전하기 때문에, 평신도 대표는 뭐 장로나 권사가 완전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건가? 아니요. 좀 온전하지 못해요.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생각해 보세요. 악한 10대 황제. 아마 기독교인들은, 그때 당시에 기독교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하나님, 저들을 좀 데려가 주세요. 저들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핍박하는지 너무 견디기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놀랍게도 100년 동안을 쓰셨어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온전치 못해도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판단해요. 나하고 다른 사람들, 나하고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나하고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 나하고 다른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판단해요. 나와 다른 이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해요. 그리고 나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이 옳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가장 큰 실수를 하고 가장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라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1.1핵도 변함이 없다면 바울 사도가 왜 그토록 우리에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 이 디모데전서 2장에 있는 말씀을 왜 지키지 못하는 것일까요? 도대체 왜 사람을 판단할까요? 왜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납니까? 왜 판단합니까? 목사를 왜 판단합니까? 왜 교회 성도들을 왜 판단합니까? 여러분, 누구나 사람은 부족합니다. 다 부족한 사람이 있죠. 바울도 부족했습니다. 그도 젊었을 때는 굉장히 아주 성격이 아주 대쪽 같았어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 죄스러움을 갖고 있어요. 늘 주님 앞에 서면 죄송합니다. 하나님, 기도 그것부터 시작해요. 젊었을 때 참 대쪽 같았거든. 난 내가 생각하는 의가 옳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꺾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내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많이 주셨을까? 왜 다른 목회자들보다 더 많은 고난을 주셨을까? 그것은 아마 내 담임 목사인 이 백임원 목사의 의를 꺾으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었을 때 굉장히 의로운 자였거든요. 굉장히 의를 내세우는 자였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비난하고 또 바나바도 마가 문제로 인해서 다투고 싸워서 헤어지고 아주 굉장히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거침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나이가 들어서 달라집니다. 자기가 그토록 대먹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마가를 옆에 두고 싶어 하고요. 전 그걸 보면서 자기 의를 내려놓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깨닫습니다. 성도 여러분, 대통령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라고 다 완전할 수 없습니다. 나하고 다른 사상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다 내 생각대로 되는 거 아닙니다. 부족함이 있죠. 또 다를 수 있죠. 그렇지만 온전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다는 거
좀 인정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쓸 수 있어요.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판단하지 마세요.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판단은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아멘.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나는 사람을 심판할 권리가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심판할 권리가 있다면 나는 의로운 자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거나 남을 정죄하거나 남을 심판하는 권리가 내게 없다. 나는 오직 그를 위해서 중보하며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구하고 감사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입니다. 오늘 하루도 또 앞으로도 우리 세사랑교회 성도님들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제 것으로 삼습니다. 나를 미워했던 사람들, 나를 어렵게 했던 사람들을 위해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구하고 감사하는 이 네 가지를 하나님 제게도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마음을 가지고 성도를 대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상 그 성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37절까지 오늘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주에는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이제 무덤에 묻히시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 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여러분 기대하셨으면 좋겠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면 좋겠고 또 특별히 건강 유념하십시오. 백신 맞으신 분들은 굉장히 좀 많이 좀 보호받으시겠지만 또 백신을 아직 맞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서 좀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또 감기 조심하시고 또 건강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기 의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놀랍게도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하던 임금들을 위해서 또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노예 신분에 있던 기독교인들, 하인들의 신분들을 갖고 있던 우리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정말 고통을 주던 이 주인들,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라, 간구해라, 그리고 도구해라, 감사해라. 이 네 가지 주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주여,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또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 또 평신도 사역자들과 또 중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와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심을 저희는 믿습니다. 하나님, 어떤 환경 속에서도 늘 주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도구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내 의를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의 뜻을 따르는 저희 모든 새사랑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도 승리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